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보태는 것은 모두가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헌신된 것을 덧붙이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다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보태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뿌리 깊이 있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참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가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분명히 전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길 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외에도 혹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대신 우리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외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신 우리들에게 선행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열심히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듣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정말 구원의 감격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그 괴로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절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겪었다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겪어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적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단 때로 이웃들을 충동질해서 박해를 하기도 했고 가족들을 충동질해서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핍박을 겪으면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생생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제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즉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 말 앞에 흔들렸을까요? 어찌하여 이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핍박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구나,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자가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멘. 여기 어리석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에토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을 칭하는 단어가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박해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붙잡았던 그들이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이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려 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아노에토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첫사랑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들입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들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복음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묘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주의 이단들이 꾀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물은 것은 누가 깨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의문문을 가지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 이단들이 악한 기략으로 교묘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더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악한 기략으로 교묘하게 미혹하고 흔들고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복음을 생생하게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흔들렸던 겁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대적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묵상해야 하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이런저런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흔들 때 중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직자들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교묘하게 강교하게 아주 성도들을 속이면서 깨어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단이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쓰여진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래서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아주 악한 계략으로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계략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담임 목사인 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악한 계략과 교묘하게 성도를 속이는 이런 모습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셔서 사단의 이런 공격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는, 아노에토이라고 불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2절과 같은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인데 이 질문을 듣고
너희들이 하는 대답을 내가 듣고 싶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으니까 한번 대답해 봐. 이런 의미입니다. 알려 하노니 너희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은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어떤 답이 나와야 하면 듣고 믿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었을 때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경험하기 전에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경험상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려는 바울이 왜 뜬금없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뜬금없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느냐라고 묻고 있을까요? 죄 사함이 넘치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 대답을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 받은 것이구나라고 그들이 대답하게 함으로 구원도 듣고 믿음으로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을 몰랐을 때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 받는 것과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성령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몰랐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지? 맞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구나.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5절도 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5절도 읽어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5절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한 경험에 근거해서 대답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경험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표현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워진 삶을 살던 자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던져버리고 율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위를 어리석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아노에토이 같은 단어를 쓰고 1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으려는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돌아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었냐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무엇도 결단코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다 다른 무엇을 더하려는 시도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외에 구원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한다면 그건 모든 시도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을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해서 그것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해서 정하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기스테라는 단어, 로기스테. 이 로기스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으로 인정하다, 무엇으로 생각하다. 자, 이걸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카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소스는요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원래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접속사 카소스가 제일 앞에 6절을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는 번역하다 보니까 제일 뒤쪽에 나왔는데 카소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6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카소스를 앞세워서 6절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과 똑같은 원리로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을 표현하고자 카소스라는 단어를 써서 6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도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생생하게 듣고 고난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흔들렸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구원함을 받은 이유다라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언급을 위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된 게 믿음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선을 행함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무언가의 공로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구약의 가르침대로, 신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게 해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결단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먹고 배워야 된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결단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코 선행도 아니고 율법의 행함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과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구원 얻으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돼.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몸에 할례를 행해야 돼.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가 봐,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가 보다, 우리 할례 받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자 했어요. 믿음으로 안 되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적어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일이 좀 타성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만 거죠. 복음의 뿌리를 내렸던 그 믿음들이 희석되고 말았어요. 희미해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말하니까 정말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 내려놓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었던 큰 원인은요, 복음에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시며, 복음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계략과 교묘하게 깨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단들이 악한 계략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계략과 교묘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 아노의 토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악한 계략으로 나를 속이고 깨고자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감격에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희미해지고 마니까 아버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행함도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기략으로 우리를 깨일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